오늘 우리 함께 공과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100쪽이네요. 100페이지에 있는 24과 칭의는 어떻게 봤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100쪽에 있는 24과 칭의는 어떻게 봤나요? 지난 시간부터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칭의에 대한 중간 부분, 칭의에 대한 정의나 칭의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세 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특히 기독교, 가톨릭과 비교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시작할 때 우리가 외쳤던 아주 중요한 기치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 우리의 기독교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를 목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이해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칭의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네, 우리가 칭의를 어떻게 믿는가? 그리고 은혜로서의 믿음과 행위로서의 믿음을 구분한다. 네, 오늘 이룰 목표입니다. 우리 마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이 아래에 있는 마음 얘기. 칭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옷처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입는다. 주님의 의로우신 의복으로 우리가 덜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보통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아이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대가를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줬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기에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죄 때문에 느꼈던 무거운 마음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칭의가 왜 은혜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게 칭의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 부르잖아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죄를 지으면 갖게 되는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그것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의가 이미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칭의가 이미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럽고 부족한 사람을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공생애 때 많은 인원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 첫 번째는 과부들, 그다음에 고아들, 그다음에 이방인들,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당시로 따지면 그냥 죄인의 대명사, 그냥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대명사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고쳐주신 것도 있고 오병이어로 나는 놀라운 기적도 이루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회복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위로냐?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고 넌 쓸모없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인원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해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낮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력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101쪽의 고백 담기 칭의는 그럼 어떻게 받나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이게 칭의인데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행위,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신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뭔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엇인가 의롭고 선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랍니까? 그들의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들이 절대 의롭지 않다. 오히려 위선을 가지고 있는 누룩을 가진 존재들이니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거기에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진짜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칭의는 인류에게 복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듭나게 된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고 속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롭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와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자꾸 혼합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우리가 의롭다라고 자꾸 또 행위에 빠지게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는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라는 것을 얻는 것이지만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뭔가 놀라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세상에 의롭다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데 칭의를 말할 때 어떤 것을 믿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자는 첫 번째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데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 둘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것을 보시고 너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냥 하나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기도 어렵고 비슷비슷한 말이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라고 시편에 적고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못 배운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기록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즉 어떤 거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넌 참 지혜로운 자다.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네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믿음은 확실한 신뢰와 신임을 동반합니다. 동시에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섭니다. 신뢰의 그 본질이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즉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보통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산다. 삶이 달라진다.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중생이 같은 의미로 이어져 갑니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너희가 의롭다로 인정받은 사람, 의롭다로 인정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중생, 새로운 삶,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똑같이 육체 안에 살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고백처럼 믿음은 살리라 즉 거듭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이 102쪽이 그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믿음을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뭔가 나타낸다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하는데요. 칭의의 믿음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고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라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나의 죄를 위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상황만 따져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세상의 기준처럼 누구 나를 힘들게 하면 욕하고 저주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삶 안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이것은 예전에 나였다면 이것을 욕하고 예전에 옛사람처럼 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전에 나만 바라봤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우리 삶이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 변화로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는 훈련받는 과정 중에 여전히 우리가 또한 놓여 있고요. 다만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되고 어느 정도 내 안에 뭔가 그냥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내 안에 그냥 신앙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 익숙해진 것으로 느껴져서 나도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리고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게 쉽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나는 그렇게 훈련받고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문장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다.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는 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변화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 끊었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정죄했다면 정죄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감사와 순종,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남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군밖에 없다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우리는 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나 죄 지었으니까 착한 일 해야지. 죄 지었으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좀 상쇄되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오류나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지금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피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끼리 한번 싸우고 나서 성경 읽어 보십시오. 성경이 읽힐까요? 안 읽혀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즉 죄를 지으면요. 우리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성령께서 이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말씀이 있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좀 기어 보게 해 주시겠지. 좀 노여움을 푸시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씻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면 죄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다른 이들의 죄를 함부로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 안에는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전과 다른 삶,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감사와 그리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주님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는 순종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화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감사를 못했던 내가 감사를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맨날 도망치고 하나님 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즉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3쪽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 복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부여원들끼리 이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실제로 경험을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 원래 세상에 약간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는데 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니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용서가 되기 시작했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구역원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칭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덧입는 것을 보통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칭의는 내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 그 칭의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삶의 거듭남, 즉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임을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은 마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혹시라도 있으시면 여기서 말하기 뭐하니까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항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네, 기도 후에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구역장 교육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역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사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역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날마다 우리 구역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